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계하고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은 패배의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취해야 할 것도 있고 버려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 것들 중에서도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은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이란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의식입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 젖어서 현실을 바꾸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패배의식에 빠지게 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반복된 외부의 부정적 자극에 순응하여 스스로 상황을 헤쳐나갈 의욕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1960년대 미국 심리학자인 셀리그먼이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우리에 가두고 통제 불가능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처음 30초 동안 개는 전기 충격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극 횟수가 많아지면서 도피하려는 반응을 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극 자체를 소용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왕복 상자에 그 개를 넣고서 전기 충격을 주었더니 개는 자극을 도피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패배와 절망에 학습되어 무기력증에 걸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학습된 무기력에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다 보니 이미 정신적으로 비굴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병중에 있다 보니 정신까지 완전히 시르에 빠졌습니다. 오랜 동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다 보니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독불 장군처럼 살아갈 수 있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도전하려는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이제는 실패가 나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에게 위협받기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바울은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는 했겠지만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안돈시키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곤경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풍성한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빼앗기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잘 믿어도 환난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에 패배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패배의식이 아니라 도전의식으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쪽 산에는 블레셋이,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고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갑판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한 규빗은 45cm입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약 290cm쯤 됩니다. 현존하는 기네스북에 기록된 세계 최장신의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 스타드니크인데요 254cm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거의 3m에 해당되는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세겔은 11.42g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면 57.1kg입니다. 창날이 철 600세겔이라고 했으니 약 7kg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크게 놀라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40일 동안을 조석으로 골리앗이 소리를 쳤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싸움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받는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그 군대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패배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틀림없이 일말의 두려움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으로 나가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의 말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를 것이다. 블레셋 군대의 지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겠노라.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회자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객관적인 전력을 본다면은 다윗의 선포는 허황됩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키가 3m쯤 되어지고 노트구와 엄청난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배틀채 같은 창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막대기와 물매와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 뿐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42절에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싸움을 나갈 때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그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를 어떤 물건을 주면서 성도님, 이 물건을 아무개 집사님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기쁨으로 받아서
아무개 집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 목사님께서 이 선물을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죽어서 한 10년쯤 지났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성도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이거 신 목사님이 주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의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실존하시며 지금 이 현장 속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실존과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존은 인정하면서도 그분의 역사하심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존하신다. 아마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면한 현재 나의 문제 속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그분을 구하면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분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추진하던 루터가 지쳐서 탈진을 했습니다. 골리앗 같은 기득권자들, 그 당시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같이 너무 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는 이제 지쳐가지고 탈진을 해서 사흘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가 상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루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요? 루터의 아내가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루터의 정신을 벌쩍나게 만들었고, 정신 차린 루터가 자리에서 일어나 종교개혁의 기체를 다시 높였다고 합니다. 확인하면서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위협적인 것, 사업의 실패나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상황보다, 어떤 영적 존재보다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눈을 크게 열어서 영상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실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십시오.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십시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